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내 소유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교회로 내 소유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방에 해결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의외로 많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삶의 종말은 똑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한 마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돌아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가운데 어떤 학생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한국의 사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요새 한국 드라마 가운데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제일 인기가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용도 다는 듣지 못했지만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냐면 참 제목도 참 자극적이다. 쩐의 전쟁, 쩐이 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또 그 제목 만든 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참 마음대로 줬다. 정말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전쟁이라 했으니까 전쟁하는 사람은 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적과 싸우다가 쫄주냐면 지거나 죽이고 아마 그럴 물질을 추구하는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벌어지는 내 이웃에서 벌어지는 어쩌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하나 생각해봐요. 제가 서부에서 전도사 시도를 할 때 이 결혼 전까지 양복이 두 벌이었어요. 하나는 여름 양복, 하나는 봄, 가을 양복.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사를 몇 번 갔어요. 이사를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사를 많이 한 편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이사한 경험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다 이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사를 가다가 여름 양복이 이렇게 찢어지게 됐어요. 웬만하면 수리를 할 텐데 이렇게 기역자를 이렇게 쭉 찢어져가지고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한 벌밖에 안 남지 않습니다. 봄, 가을 양복, 건생 양복이 한 벌 남게 돼서 그걸 한참 매주일마다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교복이 된 거예요. 학교 갈 때 입는 옷 교복이 아니라 교회 갈 때 입는 교복이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양복이 몇 번 생겼습니다. 갑자기 양복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나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이번 주일날은 뭐 입어야 되나? 뭐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걸 골라야 돼요. 넥타이도 은근히 많아졌어요. 선물도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색깔을 해야 되나? 그걸 골라야 됩니다.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민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그런 낭비적인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죠. 다시 돌아봐야 되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이상이 무엇이었다? 내가 이런 것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고 과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가운데 생각해봐야 할 두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 바로 잘못된 염려예요. 잘못된 염려. 그냥 염려를 하지 않고 잘못된 염려라 하는 말에 그런 수식을 붙이는 것은 염려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분을 여러분 25절부터 34절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짧은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계속 9절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염려라는 것은 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독을 마시거나 무슨 독 화살을 맞거나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독을 맞았는지. 그런데 그 독이 서서히 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꼼짝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온몸이 마비되어 죽고 만다. 우리 염려라는 것이 바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이게 점점 내 마음을 깊이 사로잡아 다 차지해서 내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이 마치 마약을 하는 마약 환자가 처음에는 아주 약한 것 마리아나 같은 걸 피다가 나중에 점점 독한 것을 센 것을 하게 돼서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근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파손되는 것이 너무도 많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근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조심해야 할 마음의 전쟁거리 중에 하나가 시기와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시기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시기예요. 이 근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한국 가요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는 그런 가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밤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염려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게 된 이 원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많지만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면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들이 일찍부터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에피소드가 많았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틀리고 그러니까 언어도 틀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또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났겠습니다. 그 중에 1950, 60년대에 일어났던 자주 있었던 일인데 뭐냐, 이 선교사님들이 이 전도를 하러 시골을 가실 때 집차를 이용했답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미국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집부차 이런 얘기해요. 그 차를 타고 많이 시골을 전도하러 가셨대요. 어느 날도 한 선교사님이 그 집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길을 운전해서 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이렇게 달려요. 힘들게 걸어가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한테 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그 집차를 타고 잘 앉아서 가시고 있는데 우연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리어미러로 끌것 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의자에 앉아 계시긴 한데 여전히 짐을 머리에 입고 계셨다. 있을 법한 일이죠. 들어봤으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시면서 그 짐 내려놓으세요. 왜 편하게 가지 못하십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나는 내가 이렇게 이 차에 타고 가게 해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여기다 내려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편 37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심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중에 한 염려가 없어지고 해소된다 할지라도 또 건이어서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우리는 계속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느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원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유일하고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면 그 이유가 그